그래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제 담대하라, 큰 소리 쳐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대 없는 자로 예배에 참석해서도 안 되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로 종교적인 짐을 진 자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큰 소리냐면 소망의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고백하는 큰 소리.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가 되게 하는 예배, 예배자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그것도 큰 소리로 소망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리고 그 근거가 여러분의 육신의 근거를 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잘할 거야. 우리 애들은 성실하니까 공부를 잘할 거야. 나는
재주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우리 그런 소망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이 말하는 소망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오직 근거가 우리가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려라. 우리의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께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종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근거로 소망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비전과 소망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사람이 한 일.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교회는 소망 없고 생명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 말은 아주 좁게 얘기하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는 성도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물론 그리스도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언어는 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 그러니까 인생은 그 고백대로 되어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의 내용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고백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어떤 고백을 할까? 우리는 고백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밖에, 다른 사람이 하는 일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언어는 특징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좋은 얘기 안 하죠. 다 나쁜 얘기 하죠. 다 나쁘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은 다 좋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생하지 못한 자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죠. 결코 그 모든 고백은 소망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 고백할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고백할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하신 일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 귀신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스도가 계신 건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네?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나하고 아무나 상관데 왜 왔냐?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귀신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 무당한테 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다 그렇게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그분 일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소망인 거죠. 그 소망을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말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이 있고 그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교회 안에서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말고 어디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소망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오늘 나오잖아요. 32절부터 35절까지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큰 고난의 싸움이 있는 거. 이건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로 하여금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고난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집에서 그런 일이 있고 일터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만남과 어떤 사건에서 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사역 못하게 하고 경건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또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든 일을 겪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경건에 힘쓰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힘겨워하게 되고 이런 거 이게 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큰 싸움이에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큰 싸움 중에도 뭘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망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승리하셨어. 주님이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어.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하죠. 세상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비방들을 듣죠. 그죠?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성도가 잘못해서 욕하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더 잘하면 욕을 안 하냐?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보든지 다 흠 찾아내고 뭘 보든지 다 이렇게 부족한 거 다 발견하고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 떳떳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또 더 많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해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비방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도 비방 받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운 빠져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비방을 들어도 우리는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소망으로 그걸 믿고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죠. 그죠? 사람들은 우리가 못 되는 거, 잘 안 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돈이 땅을 닿으면 배 아픈 거 똑같은 거.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은 내가 잘 되면 기분 나빠하고, 내가 잘 안 되면 고소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면 좋아할 존재는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여러분의 가족. 그 외에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뭐 위로하고 뭐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 속으로는 뒤에 가서는 다 우리를 구경거리 삼아서 다 자기들 앉아가지고 다 이제 대화의 재료로 삼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거를 또 모르면 상관없는데 그걸 또 우리가 알아요. 또 내 귀에 또 누가 갖다가 넣어줘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언짢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때도 믿음으로 소망을 크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분이 내게 복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내게 선물을 엄청나고 놀라운 선물을 그분이 지금 내게 가져오고 계시고 그걸 소망으로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겨요. 자,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사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뭐 큰 소리 치라는 거죠. 여전히 큰 소리를 쳐라. 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왜? 딱 이유가 나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분은 정확히 성경에 뭐라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1%도 0.1%도 0.0001%라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구한 소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엄청난 일을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 중에 단 하나도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취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걸 관점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이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안전병이를 일으켰어. 이거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먹을 걸 줬어. 이걸 나를 위해 하신 거구나. 다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병자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셨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젖먹이 신앙이에요.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에게 하셨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큰 소리로 다 듣게. 나 혼자 듣게 종알종알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사람들에게 듣게. 다 듣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또다시 죄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그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믿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여기서 예수 믿은 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진리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즉 그리스도가 정말 나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주셨구나. 다 나를 위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해서 이해해서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어제 봤죠?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의 찬 마음과 온전한 마음, 그 안에 중심에서 그거를 내가 정말로 경험을 했어요. 내가 완전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그것을 그렇게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의미예요. 어디 가다 강연 듣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자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 왜?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자 짐짓 고의로 죄를 짓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자, 뒤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짓밟을 수 있어요? 있어요? 하라고 해도 못할걸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그 언약의 피를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못합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영구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려고 마음은 잠깐 먹고 싶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1절에 듣는 귀가 둔한 자예요.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이고 13절에 보면 젖먹이 같은 어린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 믿음의 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듣는 귀가 둔해. 도대체 뭘 말해도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고 늘 젖먹이에요. 단단한 걸 먹지도 못해요. 늘 젖먹인 어린애 같은 거예요. 은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야, 내가 다시 죄지면 이제 맹렬한 불에 타는 인생이 되는구나. 속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래도 이렇게 붙들린 자들은 절대 주님이 놓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국 찾아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온 비유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그게 자기가 지발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돌아오게. 안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업들을 다 망하게 하고 결국 돼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해버린 거죠. 그죠? 자, 잃어버린 동전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옵니까? 이게 같은 비유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누가 찾아요? 잃어버린 주인이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요? 양이 지금 알아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까? 목자가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중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세요.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네가 스스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새 율법은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 걱정하지 마.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지발로 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데려오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진리 일관되게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듣는 귀가 둔하고 젖먹이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만한 일들을 했는데 내가 아직 수준이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너는 너를 위해서는 이 일을 내가 이제 안 한 걸로 하겠다, 안 주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연약하든 어떤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은 명백한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기도를 정확한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세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기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였다면 정말 하나님을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 앞에 계신 걸 믿고 정말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영상 TV에서 보셨잖아요. 가끔 이제 불교 절에서 수도하는
그 스님들 수련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내가 참선하는데 와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와가지고 대죽으로 막 등짝 후려치잖아요. 그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등짝 후려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불상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불상 앞에서 참선하는 다른 종교도 딴 생각하면 등짝 후려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있는 앞에서 무슨 딴 생각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진짜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여러분은 기도 끝나고 언어가 그 기도 이전의 언어와 같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이 시장의 고백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 큰 소리 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가 우리 딱 걸리는 게 있죠. 요거 이제 사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딱 하나 걸리는 게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고 신앙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고백을 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는 변화가 없을 때, 그죠? 처음에 한두 번 며칠 잠깐은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내 현실을 돌아보면 전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 쳤는데, 그죠?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자식 자랑 크게 했는데 이 자식이 좀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하면 계속 우리가 큰 소리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왠지 내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내용 없는 그런 그런 맹탕인 소리만 한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36절,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행한 후에가 뭐죠? 담대하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큰 소리 쳤어요. 믿음으로 소망의 고백을 했어요. 그걸 크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도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우리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내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있다.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큰 소리 쳤어요. 자, 그거를 받아요. 받게 하는 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 받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 그분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끝내셨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하나 제대로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시고 우리가 행할 우리의 모든 율법들 다 그분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인내예요. 인내.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노아는 몇 년 기다렸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좀 약간 오해해서 읽어가지고 성경이 120년이라고 우리가 좀 잘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학자들은 100년이 못 되는, 어떤 분은 7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70년이든 시간이 엄청 긴 거잖아요, 그죠? 노아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몇 년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야곱을 몇 년 만에 낳았죠?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낳았나요? 20년 기다렸죠. 여러분, 요셉은 몇 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17살에 노예를 끌려가서 몇 살에 총리가 됐죠?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13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 약속한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37절에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26장 20절과 21절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깐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이게 이사야가 한 얘기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700년 걸렸어요. 주님 이 잠깐 오실 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700년 걸렸어요. 700년. 뒤에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이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 이게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해요. 자, 하박국한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체하지 않아, 내가 금방 올 거야, 기다려 하고 몇 년 걸렸어요? 응? 600년 걸렸어요. 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700년, 6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600년, 700년 걸린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반드시 오셨죠. 7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600년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셨습니까? 반드시 오셨죠. 오셨어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시로 그걸 본 거예요. 아,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온다. 기다린 거예요. 내일 이제 우리가 11장 믿음의 선지자를 쭉 보겠죠? 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죠?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인내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기다림이 허황된 기다림이 아니고 실패한 기다림이고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왜요? 여러분, 너무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죠? 그들은 기다린 자들이고 우리는 받은 자들이고. 그러려면 기다리는 자들도 인내로 기다렸는데 받은 자들이 못 기다립니까? 네?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큰 소리로.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하는 일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교회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내하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복 받는 비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만 해라. 큰 소리로 외쳐라. 큰 소리로 소망을 외쳐라. 그리고 기다려라. 인내로 기다려라. 근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면 여러분, 그냥 막 힘들대 막 억지로 막 힘들대 막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어떤 인내죠, 여러분? 그 인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자, 기쁘게 당한 것은 담대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도 다른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막 인상 쓰면서 막 고통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포를 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고,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그건 영구한 나의 소유니까, 내 소유예요. 그건 절대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내 소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반드시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진실로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비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죠. 비밀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비밀이라고 봤는데 비밀처럼 들립니까?
이걸 깨닫는 자들은 이 비밀로 들리는 거예요. 비밀, 이게 비밀이구나. 이게 비밀, 이게 복 받는 노하우예요.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분을 위해 조금도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주님이 나에게 자꾸 얘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 이 길을 하셨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그냥 뭐 자식 속삭이는 얘기, 뭐 남편 속삭이는 얘기, 뭐 아내 속삭이는 얘기, 뭐 직원들 속삭이는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일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여러분이 부족,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일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여러분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셔요. 계속 하세요. 정말 계속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시고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 걸 자꾸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습성이 우리 안에, 그게 우리 안에 아주 몸에 아주 뱄어요. 그게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자꾸 말하는 거 하지 않도록.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자꾸 얘기하지 않도록. 자꾸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 얘기한다. 그게 소망이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고백하지 마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인내하십시오. 찬송하시면서 인내하십시오. 약속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인생 안에 나타납니다. 복이 나타납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이미 있는데 복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예, 그 복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선포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미리 감사하시고 그런 날이 여러분의 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을, 이 엄청난 복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